16장 6절에서 14절까지,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98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6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서로 분노합니다. 대화를 하기보다는 실력 행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사람을 은혜로 대하며 그 가운데 관계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속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도 관계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도 늘 평강에 주는 매는 줄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하나님과 늘 평강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속에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일상에서 말씀이 흥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분노와 자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처럼 모압이라는 나라의 멸망도 예언하시는 거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들어서 모압이라는 나라도 심판하시는데,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피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난하고 있는 모압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남쪽에 있는 에돔 땅으로 피하지 말고 광야를 지나 남유다 땅으로 피해라. 그곳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왜 남유다 땅이 참된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왕위를 세울 것이고, 그 세우신 왕이 충실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곳이 될 터이니까, 오직 그곳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성취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피해만 안전하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 근데 왜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 부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을 심판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4번이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거만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의 교만을 미워하시는지 4번이나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 보면 조금 교만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은 교만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교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시로 부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에 각양 좋은 것들을 응답으로 부어주시는데 교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다 받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만큼은 거듭거듭 신랄하게 책망하셨지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잘 보일 수 있는데, 그들은 기도를 하지만 참 특이한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를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런저런 자랑거리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지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만일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행위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지요.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교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려면 뭘 보면 되겠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교만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교만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분노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분노와 자랑,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을 향해서는 분노하고 자기를 향해서는 자랑하고,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남들을 향해서는 분노하고 자기를 향해서는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때는 언제나 그 중심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분노와 자랑이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무수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랑거리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내 자신에 대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말쟁이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맨 끝에 있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와 감격 있고 찬송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 자랑이 틈탈 곳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어내는 새로운 삶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교만한 자랑,
그게 우리에게 없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는 그러나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거 자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자랑하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랑은 철저하게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랑,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것에 대한 자랑. 그러나 은혜가 뭔지를 정말 아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무려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고작 300명의 용사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군사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숫자를 확 줄여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주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셔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인생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 하셨구나. 누가 봐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군사들의 숫자를 확 줄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인생들이 가로채서 스스로 자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 다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넉넉한 것을 쌓아놓고 모든 것을 너끈히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늘 뭔가 부족하게 만드실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부족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거예요. 늘 뭔가를 부족하게 만드시고 뭔가 늘 문제가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이것들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지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부르짖게 하면서 그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지 그걸 아시는 것이지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끄집어내서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분명히 합시다. 뭐가 많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적다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일하지 않으시느냐 오직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든지 오늘 그 일 내 힘으로 넉넉히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일 다 끄집어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바른 사랑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할 것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도 늘 부족해 보이고 늘 미안한 것이지요. 부모로서 부끄러운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남들에 대해서는 늘 분노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늘 자랑을 합니다. 남들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날 때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덮어서 가려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할 것처럼 과하게 분노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엄격하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나는 옳아요. 언제나 남들이 틀렸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남들이 잘못한 것은 중하게 생각하니까 또 당연합니다. 남들에게는 늘 분노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는 이제 시간표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자꾸 늦추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교만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을 충분히 꺾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분노와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데려가기를 위하여 때로는 충분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모압의 제일 중요한 죄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교만이고, 그 교만의 특징은 분노와 자랑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분노, 자기들이 볼 때에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늘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잘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시기하면서 분노하고 끝없이 미워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핵심이었지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모압이 그렇게 교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압이 교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땅에 있는 그 풍성한 포도 열매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 땅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고 얼마나 풍성하게 포도가 맺혔는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느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기 나오는 야셀이라는 땅은 모압 땅이 아니라 모압의 북쪽 경계 너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의 포도나무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다른 나라에까지 그 가지가 미쳤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었으면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야셀 땅에 큰 장이 열려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압의 포도나무 열매를 사간 것이지요. 동쪽으로는 광야까지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모압의 포도가 광야까지 운반되어서 거기서 아라비아 대상들이 그 포도를 사다가 다른 나라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다 말을 합니다. 바다를 건너서까지 모압의 포도가 수출될 만큼 그 당시 모압의 포도가 그 일대에서 유명했던 것이지요. 그 풍성한 포도 때문에 모압이 교만해졌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포도를 팔기도 하고 건포도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 어마어마한 포도가 모압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 부유함이 모압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포도 누가 주신 것이지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걸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뭔가 손에 가득 쥐어지면 내가 뿌리고 내가 심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잊지 않아야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바로 내 얘기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아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손에 뭔가가 가득 쥐어진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셨다, 이 고백이 있어야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최선과 부지런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시면 그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는 사명이 들어있는 줄 알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모압이 자기들의 풍성한 포도나무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졌는데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에 손을 딱 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풍성한 포도 열매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그 모압 땅에 노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추수할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두셔야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포도가 아무리 자란들 그것을 밟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초라한 열심과 수고에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27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면 살수록, 예전부터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도 살면 살수록 이 구절이 왜 그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몇 번씩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모압은 이걸 모르는 것이지요. 그저 땅이 기름지고 자기들에게 탁월한 농사 기술과 경험이 있고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해졌지만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손을 딱 대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손을 대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대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 대시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면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었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분만 의지해서 겸손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의 최선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고 축복해달라고 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뭔가 근사한 것을 주시기만 하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더욱 그분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새벽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보았지만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가득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다 거두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말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모압 땅을 심판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수금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탄식하며 그분도 우신다.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셨지만 그 교만함을 버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 그 땅에 가득하던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탄식과 고통의 부르짐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참아줬는데 너희가 전혀 깨닫지 못하더니
잘 되었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창자가 수금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힘들고 아프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자신의 심판으로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었을 때 부모된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맞는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지 않습니까? 자녀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잘못을 깨달으면 곧바로 회초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온 땅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절대로 그분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징계하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수금을 타는 것처럼 애가 끓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신속히 돌이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것이지요. 나를 자랑하면서 교만한 것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내가 부지런히 물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해주셨다. 오늘 하루도 아침 일찍부터 저 늦게까지 여러분들 이곳저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놓고 수고하실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 줄 알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하고 그분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을 맡겨놓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사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늘 부족한 것을 남겨놓으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 줄 알고 내 육체에 박힌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